단테의 신곡 연옥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 있는 잘 만들어진 그 지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단테의 지옥은 지하로 내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하로 내려갈수록 이제 좁아지는 형태의 지하 구덩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 내용상으로도 이 지구의 중심을 뚫고 내려가서 지구 남반구로 나오면서 지옥에서 탈출하게 되는 과정으로 이렇게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뒤집어진 형태의 원추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림보로부터 해가지고 상부지옥, 그러니까 디스시까지 있는 상부지옥, 그 다음에 폭력과 사기 위조 배신으로 연결된 하부구조로 이루어진 하부지옥, 상부지옥과 하부지옥, 그 다음에 림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지옥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2주간 보게 될 연옥은 그 구조를 그대로 뒤집어 놓는 구조예요. 그래서 원뿌리형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산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주로 이제 연옥의 산을 오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냥 여러분이 딱 직관적으로 보시더라도 이 대칭을 이루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와 위로 올라가는 구조. 그러니까 이 대칭적 구조를 처음에 이제 염두해두고 이 단테가 이 지옥과 연옥을 구성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병거를 타고 마차를 타는 거죠. 마차를 타고 공중으로 사상 누각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형태를 나누고 있는 두 가지 형태, 그러니까 지상과 지하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대조된 형태를 소설의 형식이자 이미지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형식을 시상의 대꾸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시상을 대치시킨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과거에도 시를 만들 때 주로 시의 처음을 시작해서 끝으로 갈수록 점점 감정의 고조가 일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 방식으로, 해소되는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는 그런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아주 고전적인 형식이면서도 안정적인 형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쉐링의 그 논문을 여러분한테 잠깐 소개해드리면서 거기에서도 이 단테의 그런 르네상스적 근대 문학의 어떤 표시로서 이 단테의 문학이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형식적인 미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안에 있는 내용이 기존에 있었던 어떤 드라마적인 인위적인 형태와는 달리 새로운 형태, 신성 희극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장르를 창조했다라고, 그런 부분에서 쉐링은 이제 이 단테의 그 작품을 굉장히 이제 수준 높은 근대 문학의 효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테가 이야기하는 연옥은 연옥의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연옥의 입구까지 올라가는 장면을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7개의 절벽을 오르는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 구덩이를 내려오는 구조였다고 한다면 지옥이 반면에 이제 상승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연옥에서는 상승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절벽을 오르는 구조, 산을 오르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걸 이제 책에서는 7개의 언덕을 오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언덕을 올라가면서 점차 그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7개의 절벽이라고 얘기하고, 처음에 이제 나쁜 사랑과 부족한 사랑, 지나친 사랑으로 이어져 있는 형태의 그런 애욕, 무절제, 이런 걸로 인해서 오게 된 거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쪽에 있는 애욕이나 이 뒤쪽에 있는 연옥의 애욕도 똑같은 형태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지옥과 연옥은 서로 나뉘나요? 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인데 왜 그 죄의 양상이 달라요? 심판의 결과가. 약간 용서를 조금 해주는. 그러니까 왜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어. 그렇죠. 세례를 받았는가? 네. 구원은 가톨릭에서의 구원은 아주 철저하게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는가, 세례를 받지 못했는가에 따라서 나눠져요. 앞에 봤지만 뭐 소크라테스라든가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사람들 전부 다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림보에 있었어요. 세례를 받지 못했죠. 예수 탄생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부활하기 전까지의 그 3일간의 기간, 그 기간 동안 그리스도가 이 림보에 내려가서 죄는 짓지 않았지만 세례를 받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었던 인물들, 지옥에 있던 인물들을 데리고 구원의 언덕으로 올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의 언덕으로 오를 때 오른 산이 바로 이 연옥의 산이에요. 네, 연옥의 산.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천국으로 가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이 연옥에 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원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일종의 천국에 가기 전에 죄를 속죄하는 단계를 거치는 사람들이에요. 뭐 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자신이 지은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연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이 뭐냐면 세례는 받고 그리스도 교인으로 살았어. 가톨릭 교인으로 살았어. 그런데 불시에 죽어서 고해성사를 할 수 없었지. 그래서 마지막에 지은 죄나 마지막에 지은 분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미사를 드리지 못한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장례 미사를 치르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위령제를 치르지 못한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시신을 발굴할 수 없는 사람들. 전쟁에 나가서 죽었는데 시신을 발굴할 수 없었어. 그런 사람들은 장례 미사를 치러줄 수가 없으니까 죽은지도 모르겠고 실종돼 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적어도 이 연옥에서 자신의 어떤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연옥은 성경에 나오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옥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연옥은 인간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신이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근데 왜 인간이 만들었을까? 왜 연옥이라는 그 공간을, 물리적인 공간을 만들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충분히 합리주의적인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합리주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창조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그 얘기를 먼저 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구조니까 구조적인 어떤 특징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보게 될 내용은 바로 이 죄의 정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인과론적 사고는 합리적 사고의 아주 기반이 돼요. 모든 일에는, 모든 결과에는 그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 존재한다. 이걸 이제 인과 이렇게 부르죠. 결과와 원인. 원인으로부터 만들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이 인과론적 사고는 아주 오래된 인간의 이성적 사고의 기반이 돼요. 죄를 지은 것은 원인이에요. 그로 인해서 결과는 어떻게 되죠?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받은 네, 지옥에 간다.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 벌의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천국과 지옥이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가고 잘못된 악한 일을 하면 지옥에 간다. 선과 악의 이 분법적 사고를 완성시켜주는 합리주의적 사고가 바로 이 상과 벌에 대한 인과론적 사고죠. 죄를 지었으면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 그리스 신화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영웅들은 항상 그 영웅의 정화 과정을 거쳐 이제 모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험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잘못을 저지르죠. 분노에 의해서 살인을 저지른다거나, 그렇죠?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정화받기 위해서 미션을 부여받고 그 미션을 해결함으로써 영웅임을 증명해내는 과정이 일반적인 형태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 스토리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교도 바로 이러한 형태의 인과론적 사고를 그대로 이어받아요. 같은 종교적 형식이죠. 물론 이건 유대교에서 나온 형식이에요. 근데 유대교적인 형식을 서구에서 받아들여서 그 그리스도교라는 형태를 완성하기 시작하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 죄를 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식들을 만들어내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영웅들은 모험을 하는 거였지만, 모험을 이겨내는 미션을 수행하는 거였지만, 일반적인 인간에게는 그런 과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죄를 정화할 수 있는 과정으로 가톨릭이라는 종교 정화의 과정, 회개라는 과정을 넣게 되는 거죠. 고해성사라는 형식도 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인간은 선한 신을 만나뵐 수 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신을 만나뵈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뭐가 없어야 돼? 더러움이니까 더러운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죄를 정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뭐가 이루어져?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죄, 정화, 구원 이렇게 이어지는 이 합리적 사고의 결실로 만들어진 게 바로 연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초기에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는 바로 이런 연옥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었어. 그러니까 초기 야훼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교의 초기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야훼교에서는 바로 연옥이라는 개념이 없죠. 조상을 위해서는 기도해요. 근데 조상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조상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유대교의 어떤 독특한 정서가 그리스도교에서는 다른 형태로 해석되는 거예요. 이 연옥을 여기서 이제 프루가토리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태리어로, 라틴어로는 프루가토리오라고 부르고, 예, 연옥의 용어가 돼요. 근데 이 어원은 정화하다라는 뜻을 가진 푸르가레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용어예요. 그러니까 라틴어에서는 푸르가레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이제 퍼가토리라고 불러요. 예, 퍼가토리도 마찬가지로 정화하다 이런 뜻이죠. 죄를 정화하기 위해서 머무르는 공간이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연옥을 푸르가토리오라고 했다는 거죠. 칭했다는 거야,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천국이나 지옥과는 전혀 상관없는 용어죠. 죄를 정화하는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좀 애매하게 죄를 지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대기하는 공간으로 합리적인 형태의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합리적인 형태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화하는 곳 이렇게 부르는 거죠. 물리적인 형태의 하늘의 이 천국이 아니라 또 지하의 지옥이 아니라 그냥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그러면 가톨릭이 생겼는가? 사실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보게 되면 공포된 게 1274년이야. 네, 1274년 리옹 몽유에를 통해서 가톨릭 헌장이 그대로 들어가요. 지금 이 책이 쓰여진 게 1321년.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1274년이면 얼마나 차이나요? 약 50년. 네.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관념이 처음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을 때 그게 그대로 빨리 받아들여지진 않죠. 이 정해지는 기간이,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 시기는 지금 단테가 연옥이라는 책을 쓰게 된 시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연옥이 등장한 지 초기에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을 때라고 보는 거예요. 단테가 이거 얘기하기 전에 조금 더 얘기해 보면, 물론 이 뒤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지만, 로마 제국이 처음에 그리스도교를 박해해요. 왜냐하면 이제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이제 유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교, 그 노예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죠. 그리스도교가 점차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그리스도교가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 로마가 굉장히 박해를 해요. 그러다가 로마가 이제 후기로 넘어 들어가게 되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 1세 황제가 처음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즉위 이후에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으로 갈라지기 직전 그 단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발표해요. 밀라노 칙령이 뭐냐? 바로 자기가 그리스도교를 공인하겠다. 로마에서 그리스도교를 더 이상 박해하지 않겠다라는 칙령이에요. 그리고 그 칙령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개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요. 그 개종한 결과로 만들어진 게 그 칙령이죠.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로마 황제이면서 동로마, 서로마 제국 전체를 통괄하는 대제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첫 번째 황제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밀라노 칙령이고 이 밀라노 칙령 이후에 니케아 공의회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약 전서의 기반이 되는 그 대전, 그러니까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의 성서 대전이 확립되게 되는 게 바로 니케아 공의회예요. 근데 니케아 공의회가 언제 열렸냐라고 생각해 보면 323년이야. 그러니까 당시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세기부터 4세기 사이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2세기 후반에 2세기 후반에 있었던 인물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400년 전, 그러니까 400년 전에 로마가 처음으로 이제 기독교로 공인되고 국교로 공인되고 점차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콘스탄티누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중간에 이제 십자군 원정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1200년대 후반 그러니까 13세기까지 점차 그 형식을 완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1274년의 리옹 공의회는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니케아 공의회로부터 몇 년이나 지난 거예요. 무려 900년이나 지난 상황이 800년에서 900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기 동안 점차 이 가톨릭은 그 형식을 점차 완성해 나가기 시작해요. 리옹 공의회 전에도 공의회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니까 그 공의회 하나하나를 하면서 점차 조금씩 그 살을 붙여가고 그 살을 붙여가면서 1200년대에 그 살의 어떤 핵심으로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옥이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연옥의 개념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신교도지.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는 게 언제예요? 16세기예요. 네. 15세기, 16세기란 말이에요. 이 뒤로 300년 뒤에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리옹 공의회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300년 뒤에 신교 개혁운동이 일어나서 종교 개혁운동이 일어나서 이 연옥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파괴해버려요. 신교가. 그러니까 신교는 우리가 알다시피 신교에서 연옥을 믿는 신교는 없어요. 불신교. 심지어 가톨릭의 가장 흡사하다고 하는 성공회조차도 예, 연옥을 인정하진 않아요. 나 연옥 읽는 게 좋은데. 불신교, 예수 천국 두 개뿐이 없죠. 그러니까 신교와 나 연옥 기대하고 지혜가 택배 없어. 신교와 불교의 차이죠. 있어.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어떡해. 지금 가톨릭 혹시 여기 가톨릭 신자 계세요? 네. 지금은 어때요? 그렇죠. 연옥이 왜 11월을 그러니까 매해 11월 위령제라고 위령 연월이라고 정하고 또 위령 성월을 하잖아요. 보내잖아요. 종교를 바꿔야 되겠다. 연옥 이띠야. 나 저기 천주교로 개종해야 돼. 아니야. 같은 하나님 진짜. 2014년에 가톨릭에서 마지막으로 만든 그 성세례 문답에 보면 바로 이 연옥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세례 문답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니케아 공의회부터 차근차근 해서 만들어져서 지금 1200조인가 1400조인가 그래요. 그 질문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질문이 1400개에 대한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 공식적인 로마 교황청의 답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연옥 답변이? 네. 거기에
2014년도에도 이 연옥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어 있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가톨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연옥을 믿고 있는 거죠. 연옥의 존재를 믿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공인된 형태로. 의미를 한번 볼까요? 진짜 의인의 천국과 악인의 지옥 사이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네. 천국은 의인만 가는 곳이고 지옥은 악인만 가는 곳이니까 그 사이에 존재하는, 그러면서 뭐라고 정의하냐면 소죄가 있는 영혼, 그러니까 작은 죄. 네. 지옥에 갈 만큼의 죄는 아닌데 작은 죄가 있는 영혼이 천국의 희망을 품고 단련하기 위해 머무는 장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자기가 만약에 그 죄를 지었잖아요. 고해성사를 하지 못했어. 그리고 불시에 죽었어. 자기가 세례 미사는 받았는데 장례 미사를 치르지 못한 상태로 죽었으니까 그 이후에 자기가 지은 어떤 죄들에 대해서 회개할 시간이 필요해. 그 회개할 시간을 보통 일반적으로 이승에서 그 죄를 범할 때 지었던 그 시간에 뭐 30배 혹은 40배 뭐 많게는 400배 뭐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 시간 동안 여기에서 대기하면서 자신의 어떤 단련, 마음을 단련해야 되는 그런 뭐 대기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연옥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연옥은 7개의 죄악으로 이루어져요. 어떻게 보면 지옥과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욕정 이렇게 7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정화의 과정은 2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연옥의 영원한 불, 그 연옥의 산이 있었잖아요. 아까 그 산의 꼭대기에 영혼을 정화하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어. 그래서 끊임없이 그 산으로 올라야 돼. 그 산을 올라서 그 산의 꼭대기에 오른 영혼은 마지막으로 그 정화의 불 속에 자신의 몸을 던져 넣어야 되는 거죠. 끔찍한 고통을 당하지만 그 고통 이후에는 렌테의 강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죄를 망각할 수 있는. 그렇게 연옥의 영원한 불을 통해서 영혼을 스스로 정화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그 스스로 정화하는 건 너무 길고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승에 있는 사람의 기도와 헌금을 통해서 정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2가지의 형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승에 있는 사람의 기도와 헌금,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령성월인 11월에 주로 죽은 자신의 조상들을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 혜택을 받아서 공탁을 받아서 그래서 조금 빨리 죄를 뉘우치고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이 2가지의 과정만 보더라도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 과정이 굉장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연옥이라는 개념이. 헌금네. 그렇죠. 굉장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아까 얘기한 것처럼 400년대에 그러니까 4세기죠. 4세기경에 니케아 공의회와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이 분열되면서 점차 십자군 원전까지 이어지는 5세기, 6세기, 7세기, 8세기의 중세가 시작돼요. 이 중세 동안 철저하게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로마 교황에 의해서 기독교가 보호받기 시작하는데 10세기 이후부터 황제권이 발달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귀족들의 부가 축적되고 또 황제들이 그 황제권을 봉건 시대에 직접적으로 발동하기 시작하면서 로마 교황청을 점차 불신하기 시작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유럽 전역에서. 당연히 왕들과 귀족들이 로마 교황청을 배신하기 시작하니까 들어오는 세금이 줄어들겠죠. 네. 교황청에서는. 그래서 이 교황청에 들어오는 세금을 줄어드는 요것들을 타파해보고자 뭐 외부적으로는 십자군 원전 같은 것들을 일으켜요. 그래서 외부적인 그 전쟁을 일으켜서 내부적 결속을 다지는 그런 형태도 이루어지는데 결과적으로 십자군 원정이 실패로 돌아가. 이슬람에 의해서 패배하게 되죠.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큰 불신이 만들어져요. 황제권에 대한 의존이 더 강해지고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불신, 그리스도교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점점 이 재정 상태가 나빠지는 거죠. 이 재정 상태가 나빠진 게 1200년대까지 지속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뭐 아비뇽 유수라든가 교황권이 추락하게 되는 굉장히 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10세기 이후부터. 이 아비뇽 유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황청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 무너진 교황청의 권위를 어떤 방식으로든 회복해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발동되어서 바로 이 연옥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연옥이라는 개념은 로마 교황청의 권위를 높이고, 그러니까 가톨릭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고, 또 두 번째로는 재정 상태를 좀 건전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공의회를 통해서 선포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의 설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신학자들이 하는 설명인데, 어떤 설명이 가능하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질문, 의문,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미사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어디에 갔는지 시신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럴 경우에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이죠. 십자군 원정 이후니까 그런 시신들이 엄청 많았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웠는데 정작 미사를 치러줄 수 없어서 이들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거야. 이런 사람들의 질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로마 교황청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었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기에 대한 확신을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떤 방식으로 확신을 줄 수 있을까? 혹시라도 못 갔더라도, 아버지가 혹시라도 장례 미사를 치르지 못해서 천국에 가지 못했더라도 처음에 세례 미사를 받았으면 지옥엔 가지 않아. 죄를 짓지 않은 한, 다른 죄를 짓지 않은 한, 혹시라도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있을 거야? 어딘가 다른 공간에 있을 거야. 소죄를 지은 사람들의 공간.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로마 교황청이 이런 개념을 합리적인 형태로 고안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도 가능한 거죠. 두 가지의 설명이 다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이 내용 중에 하나가, 단테가 이 책을 쓰면서 이 지옥편에다가, 특히 림보편에다가 수없이 많은 그 그리스 신화의 인물들을 등장시켜. 특히 길자비로 베르길리우스를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당시의 지식인들도 거기에 대한 의문을 충분히 제기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고 학문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고, 히포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은 인간의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큰 덕을 세운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지옥에 있다고? 세례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하니까 또 로마 교황청이 단호하게 거기에 대해서 세례를 안 받았으면 다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희망이 남아있는 그 공간이 있어.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합리주의적인 설명이 바로 이 연옥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어쨌든 거기에 이런 어떤 과정, 역사적 과정과 그 다음에 개인의 합리적인 의심,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결국에는 연옥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는,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절대 연옥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이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성인들의 통공이야. 가톨릭에 보시면, 가톨릭은 매일매일이 성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가톨릭의 가톨릭 달력이라는 걸 보면 매일매일에 다 성자의 이름이 쓰여 있어요. 성자의 날이죠. 그 성자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신교에서는 성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성자라고 지키지 않죠. 세인트라는 표현을 자체를 붙이지 않아요. 그걸 우상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자라는 표현을 붙이지 않는데, 이 가톨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자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그들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큰 덕을 베푼 사람들이야. 세상에 있을 때. 그래서 성자의 칭호를 붙여주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최근에 김백원 신부가 성자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이렇게 성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건 왜 중요하냐? 이들이 통공, 이들이 기도한 내용들이 워낙에 커서 세운 덕이 워낙에 커서 이들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그 전에 기도했던 내용들의 덕을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도 받고 있고 또 죄인들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가령 이순신 장군이 죽었는데 당연히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었죠. 근데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우신 분은 확실해. 근데 이분이 지옥에 갔다고 얘기하기에는 가톨릭에서도 너무 좀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게 자신에게 또 안 좋은 영향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안 좋은 가톨릭 자체에.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 이들이 큰 덕을 세우긴 했어. 그런데 세례를 받지 못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림보라든가 적어도 그리스도가 나중에 구원해서 연옥까지는 데려다 놨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이 조금 남아있잖아. 그런데 그들의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준 사람들이 누구냐? 누가 그리스도에게 그런 기도를 해서 림보에 있는 이순신 장군을 확신한 건 아니지만 연옥까지 모셔다 놓았는가? 그리고 성당에서도 여전히 이순신 장군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는가? 라고 생각해보면 바로 그 성인, 그 성인들이 과거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걸 바로 통공이라고 불러요. 서로의 그 고통을 분담하는 거죠. 죄에는 그 죄에 맞는 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덕을 쌓았어. 그러니까 이들이 쌓은 덕이 다른 사람들이 지은 죄들을 같이 감해줄 수 있을 정도로 크다. 그래서 그런 인물들에게는 성이라는 칭호를, 성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성인들의 통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옥교회의 신자들은 자신의 성공을 다른 지체와 공유한다. 그래서 연옥에 있으면서 또 열심히 기도하면 연옥에 있는 동료들을 함께 구원할 수도 있고, 심지어 그 다음에 혹시라도 살아있는 자기의 자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더 빨리 이 천국으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거죠. 고해성사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한 죄값을 제시해줘요. 고해성사를 들어가 보면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뭐 성경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번 읽으세요. 회개 기도를 몇 번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려주는데, 죄값을 치르게 하는데 사제가 정해줘요. 그러니까 고해성사라는 과정을 거치면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거죠. 사함을 받는 거. 죄값을 치르면 공적이 생겨서 보석이 가능해진다. 성인들은 죄가 없는 분들이니까 그들이 세운 공덕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도 사해줄 수 있다. 그래서 성인들의 뭐 염주라든가 성인들이 쓰여져 있는 그 그림 뭐 이런 것들을 집에다 모셔놓고 성인들을 기리는 것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이런 이유죠. 성인들의 통공을 원하는 것이요. 네. 이런 개념에 의해서 연옥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초기예요. 연옥이 공인된 지 아주 초기에 단테는 이 책을 쓴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이제 지옥을 거쳐서 지구의 중심을 거쳐서 이제 남반구로 나왔어요. 남반구는 이제 이상향, 지상천국 이렇게 부르는 곳이에요. 나오니까 지상천국으로 가기 전에 연옥의 산을 올라야 된다. 남반구 연옥의 산에서 문지기 카토라는 인물과 만나게 되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곡에서는. 그토록 참혹한 바다를 뒤에 남긴 채, 지옥이죠. 자기가 건너온 지옥. 지옥을 뒤에 남긴 채 이제 나는 인간의 영혼이 깨끗이 씻겨 하늘로 오르기에 합당하게 되는 저 둘째 왕국을 노래하련다. 이제 저승세계의 둘째 왕국, 연옥이죠.
나의 눈과 가슴을 슬프게 했던 죽은 대기에서, 지옥의 대기에서 이제 막 벗어난 나의 눈은 이제 기쁨을 되찾았다. 그 어두컴컴한 계곡 속에서 빠져나와 보니까 이제 밝은 태양이 비치고 있어. 나는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다른 극을 향했고,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당시에는, 지금 이 시기는 아직 지동설이 만들어진 시기가 아니에요. 지구가 돈다 라는 개념이 없었어. 그러니까 천구가 돈다고 생각하죠. 그럼 지구의 반대쪽으로 나가게 되면 해가 어디서 뜬다고 생각해? 서쪽에서 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태양이 돌고 있으니까 지구를 이렇게 생각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나는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다른 극을 향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최초의 사람들 이외에는 아무도 바라본 적 없는 4개의 별을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이 4개의 별은 바로 이제 가톨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곳, 귀의한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연옥은. 그러니까 지옥은 가톨릭을 배신했거나 가톨릭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지옥이었어요. 연옥부터는 모두 다 어떤 방식으로든 가톨릭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초의 인물, 바로 아담과 하와죠. 자, 최초의 인물, 여기서 말하는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최초의 사람들, 그 아까 얘기했던 아담과 하와예요. 최초의 사람들 이외에는 아무도 바라본 적이 없는 4개의 별을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게 향주 3덕과 그 다음에 사추덕이에요. 4개의 별은 사추덕을 의미하죠. 향주 3덕은 뭐 말이 좀 어렵지만 쉬워요. 믿음, 소망, 사랑이죠. 예, 기독교에서 항상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는 것. 믿음, 소망, 사랑.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의 바로 이 세 개의 지켜야 될 가치라고 생각하면, 이 세 개의 지켜야 될 가치를 지키고 나면 따라오는 가치가 있어. 그게 덕이야. 4개의 덕. 그래서 현명함, 정의, 강인함, 절제.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 4개의 추덕이 따르게 된다. 그래서 4개의 추덕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뭐 야훼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이제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뒤에 보면 이제 천국편 보면 나오겠지만 천국편에서는 이걸 7 여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걸 7개의 촛대, 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는 기독교에서 그리스도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3개의 신이 내려준 덕목과 그 덕목을 통해서 인간이 지켜야 할 4개의 추덕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이 4개가 한꺼번에 만들어졌을 때 신과 인간의 뜻이 일치한다. 쉽게 말해서 천인합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동양 철학적으로 이야기한다. 이런 형태가 바로 이 가톨릭의 의미예요. 그래서 처음에 연옥에 갔을 때 맨 위에 떠 있는 게 뭐야? 바로 4개의 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 소망, 사랑을 지켰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가톨릭인이야. 그리스도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별이 항상 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곁 가까이 어느 노인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자식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 이상으로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었다. 성스러운 별 4개의 빗살은 그의 얼굴을 장식하였으니 나는 앞에 태양이 있듯 그를 바라보았다. 눈먼 개울을 거슬러 영원한 감옥에서 도망친 너희들은 누구냐? 그 연옥의 문지기인 카토예요. 연옥의 문지기인 카토가 처음으로 이제 이 베르길리우스와 단테가 지옥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도착하고 만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카토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내 안내자는 나를 붙잡으시더니 말과 손과 눈짓으로 내가 공손하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도록 했다. 카토 앞에. 그리고 대답하셨다. 내 의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여인. 누구예요? 베아트리체.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온 여인의 간청으로 나의 길동무. 누구예요? 베르길리우스죠. 길동무인 이 자를 돕는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사악한 사람들을 모두 보여주었고, 내가 내려가서 지옥을 통해서 이 단테에게
지옥에서 벌받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다 보여주었고 이제 당신의 보호 아래 연옥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보호 아래 자신을 씻는 영혼들, 그러니까 단련하고 있는 영혼들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유를 위하여 삶을 거절한 사람은 알겠죠. 자유를 위해서 삶을 거절한 사람, 그게 바로 카토예요. 예. 자신을 알겠죠. 당신이 아시듯, 당신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산 사람이라도 연옥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유를 큰 일 때문이니까. 예. 당신이 아시듯 자유를 위한 우티카에서의 죽음은 쓰라리지 않고 당신이 그곳에 남긴 육신은 위대한 날에 밝게 빛날 것입니다. 사실 카토는 자살해요. 할복 자살을 해요. 그래서 원래 자살을 하게 되면 우리 지옥에서 봤잖아요. 네. 자살자들의 지옥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옥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 바로 카토가 죽은 이유가 뭘 위해서였다는 거야? 자유라는 큰 덕을 위해서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철저히 단테의 생각이에요. 큰 덕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거기 때문에 이건 자살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자살을 했다고 해도 지옥에서 고통받을 만큼의 자살이 아니라 사람들이 본받을 자살이야 라고 생각해서 이 연옥에 입구해 놓은 거죠. 이건 그냥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테의 평가예요. 네, 단테의 평가예요. 단테의 평가. 우리가 당신의 7왕국을 지나가게 해주시고 7개의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당신의 7왕국을 지나가게 해주시고 저 아래에서 말해도 괜찮다면 그녀에게 당신의 은혜를 전해주겠어. 내가 우리를 좀 지나가게 해준다면 내가 나중에 베아트리체를 만나면 당신 얘기를 좀 좋게 해주리다. 그러면 당신도 언젠가는 연옥에 있지 않고 천국으로 올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좀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여기저기 얘기하는 막 뿌리고 거죠. 다니네 그냥. 네. 내가 저쪽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승에 있을 때죠. 내가 저쪽에 있을 때 마르티아는 자신의, 그러니까 카토의 부인이에요. 마르티아는 무척이나 내 눈에 들었으니 그녀가 원하는 것을 모두 해줄 정도였지. 부인이 내 눈에 들어서 내가 부인을 위해서 참 많은 걸 해줬는데 그대가 말하듯 하늘의 여인이 그대를 움직이고 이끈다면 내 부인이 기도를 좀 나를 위해서 좀 덜 했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래서 자기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덜 했어.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베아트리체에게 가서 내 얘기를 해주면 이 얘기죠. 하늘의 여인이 그대를 움직이고 이끈다면 애원할 필요 없어. 그렇다면 내 얘기 잘해주면 나도 갈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 굳이 뭐 나한테 애원할 필요도 없지. 그녀의 이름으로 청하는 것으로 충분하오. 그러면 문을 열어주겠어 하면서 연옥의 문을 열어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누구를 기다려? 기도하는 사람. 이승에 있는 자들의 기도를 기다려. 기도 맞아. 네. 나를 기억해줘. 기억하지 않고는 뒤에 보면 이제 재밌는 얘기도 나와요. 몇 가지 나오니까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연옥에 이제 들어갔어요. 문이 열리고 카토가 열어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연옥을 바라보니까 연옥에는 갈대들이 쫙 깔려 있어. 이 작은 섬 주위의 낮은 곳, 물결이 부딪히는 저 아래에는 부드러운 진흙 위에 갈대들이 자라고 있는데 잎이 나거나 단단해지는 식물은 파도에 휘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파도가 치면 꺾여버리기 때문에 그곳에 절대로 살 수 없지요. 인간이 죄를 짓고 회개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인간은 왜 회개를 하게 돼요? 판단하려고. 죄를 졌으면 회개를 해야죠. 공부가 되고. 청장을 하는 거지 뭐. 네? 못 들었어. 죄책감 때문이죠. 하나님 네, 죄책감 때문이야. 그리고 이 죄책감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겸손함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교만한 사람이고 오만한 사람이야. 오만한 자들이 지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숙일 수 있어야 돼. 근데 대부분의 나무들은 굽힐 줄을 몰라. 그러니까 꼿꼿한 사람들은 연옥에 살 수 없다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겸손해서 자신의 죄를 지금 뉘우치고 있는 사람들이야. 갈 때는 겸손함의 상징이죠. 그런 정화. 네. 그래서 이 식물은, 단단해지는 식물은 파도에 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절대로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저 밑에는 전부 다 뭐만 있어? 갈대숲만이 있구나. 갈대같이 살아야 돼. 머리를 숙이라는 얘기죠. 네,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라. 나의 스승님은 베르길리우스죠. 양손바닥을 펼치고 부드럽게 여린 풀이로 얹으셨으며 나는 그의 몸짓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그분에게 눈물 젖은 얼굴을 내밀었다. 이 갈대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쓰르시는 거야. 베르길리우스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머리도 숙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눈물로 참회를 해. 자기가 지었던 죄를. 그래서 눈물 젖은 얼굴을 내밀었고 그분은 이제 이 지옥에서 나에게 쌓였던 그 수많은 죄들, 내가 알게 되었던 것, 내가 지은 죄들 이런 거죠. 그걸 보면서 자기는 이제 죄를 깨달으면서 왔잖아요. 죄인의 그런 것들을. 그래서 깨달으면서 왔으니까 이제 이것들을 다 뉘우쳐야겠다. 지옥이 뒤덮였던 내 얼굴의 빛깔을 온전히 다시 드러내주셨다. 내 얼굴을 밝게 닦아주셨다. 이 얘기죠. 그곳에서 다른 분이 바라는 대로 그분은 나에게 띠를 둘러주셨는데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단테의 그림을 보면 나오는 이 허리띠예요. 띠. 그래서 띠를 둘러주셨는데 오 놀랍구나. 그 겸손한 풀을 꺾자 갈대를 꺾어서 이제 원래 있던 가죽띠를 떼고 이제 갈대를 꺾어서 엮어서 띠를 만들어서 허리에 묶어주는 장면이에요. 겸손한 풀 갈대를 꺾자 꺾인 자리에 순식간에 새 풀이 돋아났다. 인간의 이 죄의식은 그러니까 죄책감은 끊임없는 거야. 왜냐하면 인간은 욕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항상 죄를 지어. 그래서 언제라도 그 겸손함은 만족될 수가 없는 거지. 아무리 겸손한 사람이라도 그 겸손함을 잘라내고 나면 계속 또 그 자리에서 또 겸손함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인간은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된다. 그게 이제 연옥의 기본 자세야. 연옥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띠를 꺾어서 갈대 끈을 꺾어서 이제 꼬아서 자신의 새로운 허리띠로 만들어주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은요. 샤를르 브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1646년에 카토의 그림이에요. 카토를 주제로 한 그림. 보면 자결하는 카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칼을 이렇게 옆에 그어놓고 배를 찌른 모습이 보이시죠? 역사서에 따르면 카토는 배를 처음에 찔렀을 때 바로 죽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발견하고 빨리 와서 이제 치료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 보니까 자기가 안 죽었잖아. 그래서 다시 독하네. 칼로 자신의 배를 가르고 창자를 빼어서 죽는 장면이에요. 이야 무서워. 근데 거기가 급소 있는 데는 하나도 없네. 사람이 죽은 거기서 할복을 했잖아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 책이죠. 네. 책이 한 권 놓여 있잖아요. 자유에 대한 성경. 플라톤이 쓴 파이돈이라는 파이돈. 책이에요. 영혼의 불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카토의 죽음에 대해서 신성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죽음이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희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육체는 죽어도 정신, 영혼은 불멸한다. 이건 그래서 플라톤이 썼던 이 파에돈, 그러니까 영혼 불멸에 관한 서적을 옆에 읽고 있는 장면, 그걸 이제 증명하는 장면을 같이 그림에 넣어서 인간이 영원히 사는 영혼이 육체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카토가 죽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래요. 카토가 이제 원래는 이제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집정관이었는데 집정관이었다가 어떤 모함에 의해서 자기가 이제 배신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 배신 때문에
후미진 그 시골 같은 곳에 집정관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 집정관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가 섬기던 왕이 반란 쿠데타에 의해서 제거되고 그 정적들 자신을 모함했던 정적들이 왕에 올라가. 그래서 나중에 또 이들이 이 카토가 있었던 그 집정하고 있는 그 지방까지 내려와서 그 지방을 점령하게 돼버리는데 카토가 이렇게 얘기해요.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카토가 내가 너에게 항복을 하느니 차라리 배를 가르고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배를 가르고 죽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은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죽음으로 비유되고 이 파이돈을 통해서 나오는 그 중요한 장면 바로 소크라테스의 죽음과도 비견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 똑같이 이제 플라톤이 썼던 책인데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이제 젊은이들을 유혹한 죄, 미혹시킨 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벌을 받고 독약을 먹고 죽는 죄 벌을 받아요. 근데 그 벌을 받았을 때 제자들이 와서 사람들 간수들에게 전부 다 뇌물을 먹이고 도망칠 수 있도록 당시에는 보통 그런 식으로 도망을 쳤다고 해요. 그래서 도망칠 수 있도록 다 술을 써놔.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에게 얘기하죠. 스승님 이제 다 술을 써놨으니까 저희하고 함께 피신해서 잠시 조용해질 때까지 옆 마을에 가서 있다가 옵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소크라테스가 변명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왜 이 좋은 기회를 놓쳐야 했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걸 좋은 기회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은 항상 짐을 지고 있어. 육체라고 하는 짐을 지고. 그러니까 나도 지금 육체라고 하는 짐을 지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야. 내가 이 육체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내 지식이 맑고 신에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신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육체라는 짐을 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자살을 하게 된다면 불의에 의한 자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는 신에게 갈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서 이 독배를 마시는 것은 정의, 법에 의한 자살이야. 그러니까 정의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신의 세계로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야. 난 빨리 하루라도 빨리 신의 세계에 가고 싶은데. 짐을 벗어내. 그런데 육체를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아직까지는 얻지 못했어. 그런데 지금 정의에 의해서 육체를 벗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는데 내가 왜 이 독배를 거부하겠어? 라고 하면서 독배를 마시는 내용이 바로 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플라톤은 그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영혼은 절대로 불멸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카토도 불멸하는 영혼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결을 육체를 벗어버리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마치 소크라테스의 독배와 마찬가지로 놓기 위해서 플라톤의 소크라테스 제자였던 플라토니스는 파이돈을 이 안에 책으로 적어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세의 이런 그림들을 보고 또 이제 뒤에 이제 천국 그림 같은 경우에 천국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많은 알레고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일곱 촛대라든가 그 다음에 색상 파란색, 빨간색 이런 색상들도 전부 다 의미가 들어가 있죠. 여기서도 보게 되면 커튼이 붉은색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의를 상징해요. 그래서 정의에 의해서 죽는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림에는 이걸 도상학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그림에는 도상이라는 게 있어요. 상징이죠. 그래서 그 상징에 맞춰서 중세에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중세 그림을 보는 재미를 알려면 중세 문학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도 여러분이 이 중세 문학을 읽는 재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이 곡에서는요, 친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셀라라고 하는 친구와 만나는 장면이죠. 자, 어서 무릎을 꿇도록 해라. 네, 갈대숲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 위에서 엄청난 밝은 빛이 나면서 천사들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르길리우스가 빨리 무릎을 꿇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서 무릎을 꿇도록 해라.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 그는 인간의 도구들을 거부하니 그렇게 멀리 떨어진
두 해안 사이에서 날개 이외에 돛이나 노가 필요 없다. 이 천사가 뭘 하고 있냐면 이 연옥에 있는 배, 그러니까 연옥의 문부터 연옥의 산까지 그 차 있는 그 강을 이동시켜주고 있는 거야. 영혼들을 이동시켜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이동에는 뭐가 필요 없어? 돛이나 노가 필요 없어요. 배에서 돛이 왜 필요해요? 방향 바람 감각을 잡기 위해서 필요해. 바람이 있으니까 바람을 이용하기 위해 동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돛이에요. 노도 마찬가지로 파도를 이용하기 위한 거죠. 물의 흐름을. 그런데 여기에는 이게 필요 없어. 바람도 없어요. 네, 기상,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그런 기상 이변 같은 것들이 없어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곳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돛이나 노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천사의 날개를 이용해서 이 배가 앞으로 나가는 장면입니다. 하늘의 뱃사공은 뱃머리에 서 있으니 축복이 온몸에 새겨져 있는 것 같았고 수많은 영혼들이 그 안에, 그 배 안에 앉아 있었다. 천사가 이제 십자가 성호를 딱 그려주니까 아, 도착했다. 이제 이게 산의 입구에 도착한 거죠. 그래서 천사가 십자가 성호를 그어주자 영혼들은 모두 해변으로 뛰어내렸고 천사는 올 때처럼 빠른 속도로 다시 떠난다. 그만큼 이동해야 될 그 영혼들이 많다는 거야. 빨리 떠나야 될 정도.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죽으세요 많아? 뭘 묘사하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만 올 수 있어? 천쪽의 신자만 네, 가톨릭 신자만 올 수 있는데 그만큼 가톨릭 신자가 많다. 네, 많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표현을 하려고 한 거예요. 처음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영혼들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영혼의 산 입구에서 영혼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야. 그런 와중에 그 베르길리우스와 단테가 같이 섞여 있었는데 거기에서 자기 익숙한 친구 한 명을 발견해. 카셀라. 나의 카셀라야. 내가 있는 곳에 다시 돌아오려고 이 여행을 하는 중인데 너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와 있구나 이런 얘기죠. 다시 돌아오려고 이 여행을 하는 중인데 나는 이승으로 가려고 이 여행을 하고 있는데 네가 여기 왔구나. 그대는 어찌 오랜 시간을 빼앗겼는가? 왜 죽었는가? 이 얘기죠. 모든 내 욕망을 잠재우던 그대의 사랑스러운 노래의 기술이나 기억을 새로운 율법이 빼앗아 버리지 않았다면 내 영혼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게. 노래를 불러주게. 카셀라는 단테가 좋아하던 단테의 친구였고 음악가로 알려져 있어요. 이제 많은 얘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 책의 각주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카셀라가 좀 게으른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연옥에 왔는가?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그래서 나태함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 왔다. 나태함은 왜 죄가 될까요? 그러게 나태하다 뭐 그냥 단순히 좀 게으른 것 뿐이잖아. 남한테 피해 안 주잖아. 그리고 그건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빨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보다 좀 자기 나름대로 좀 느리게 하더라도 느리게 하는 사람들 나태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주변을 잘 만나야 돼. 근데 자기 속도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자기 속도. 그 빠르고. 나태함이 왜 죄가 될까요? 근데 그게 느리게 하는 게 나태함이에요? 네, 나태함이 왜 죄가 돼요? 게으름, 나태함. 헌금을 안 해서? 다음 얘기를 한번 봐보면 왜 죄가 되는지 나와요. 나태하면 헌금을 안 해. 나태함이 왜 죄일까? 우리 모두 그의 노래에 빠져 있었어요. 카셀라가 노래를 부르니까 거기 이제 우왕좌왕하던 영혼들이 전부 다 그 아름다운 노래에 홀려서 미쳤어. 거기에 전부 다 있었던 거야. 어떻게? 자, 노래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한 노인이 나타나요. 진지한 노인이 나타나서 호통을 쳤다. 게으른 영혼들아, 네. 이게 무슨 짓이냐? 네. 어찌하여 이리 게으르게 서 있는가? 죄 지은 게 아니에요. 음악을 듣고 있었잖아요. 이명훈 팬들 다 지옥 가겠네.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게으른 영혼들아 무슨 짓이냐? 어찌하여 이렇게 게으르게 서 있는가? 어서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어서 산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모습을 가로막는 때 너희들이 지은 죄를 씻어내도록. 깨끗하게 씻어내라.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들이 여기에 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게으른. 고해성사를 빨리 하지 못했어. 자기가 죽기 전에 불시에 죽었는데 미처 고해성사를 못하고 죽은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게을러. 때문에죠, 어머니. 나태함. 해야지고, 예. 그러니까 나태함이 죄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 그 여성을 계속 네. 기도해서. 그러니까 원래 이들이 원래 세상에 이승에 있을 때도 나태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시기를 놓쳤어요. 네. 그래서 그걸 뒤로 미루다가 결국에는 이 연옥까지 오게 된 거 아니에요.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근데 요런만 봐도 다행이지 않아? 이들이 지은 죄는 소재였으니까. 소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빨리 회개만 했으면 예, 사함 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 나태함 때문에 그러지 못했는데 여기 와서도 빨리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산을 올라가지 않고 여기에서 나태하게 게으르게 노래나 듣고 있구나. 노래나 듣고 있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은 여기서 말하는 이 진지한 노인이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노인은 성자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있는 이 성인들, 가톨릭에서 섬기는 성인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인들이 빨리 이들을 이제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새로운 무리는 노래를 버리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가는 사람처럼 기슭을 향해 어떻게 달려가는 것을 보았고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바로 그 자리에서 서둘러 떠났다. 아까 얘기했던 카토에 대한 이야기 잠깐 얘기해 보면요. 젊은 시절에 군대 대대장으로 스파르타쿠스와 마케도니아 전쟁에 공을 세웠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재무관이 돼요. 재무관이 될 때는 투표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을 세우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았대요. 인기가 높아진 거죠. 그 인기로 재무관이 됐어요. 그래서 재무관이 된 이후에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떳떳한 정당한 어떤 뭐 바른 소리를 많이 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독재관의 밀고자들을 이제 탄핵하려다가 실패하게 되고 결국 이 재무관직에서도 나중에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라고 찍혀가지고 낙인 찍혀가지고 사임을 했어요. 이 독재관들이 꾸미는 이 계략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죠. 뭐 요즘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해병대 사건, 최남경 사건하고도 보면 알죠. 떳떳하게 자기의 일을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밀려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일을 꾸미고 있는데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죄인이라고 평가받는 거죠. 카토도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강직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자기가 직접 사임해버려요. 근데 이후에도 인기가 좋았으니까 정치에서 투표를 통해서 원로원을 하게 됩니다. 원로원을 가게 되고 원로원에서 또 인정받아가지고 호밍함까지 가게 돼요. 그러니까 원로원의 장이죠. 호밍함까지 가게 돼요. 그러면서 집정관이 키케로하고 친분을 사귀게 되죠. 당시에 키케로는 굉장히 유능한 정치인이었는데 이 키케로는 좀 약삭빠른 인물이어가지고 당시에 있었던 독재관들하고 같이 가담을 했어. 그 음모에 가담을 했던 인물이에요. 친분은 있었지만 키케로가 자꾸 와서 얘기해요. 조금만 눈을 감아주면 정치가 올바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나중에 내가 다시 정치인으로 들어갔을 때 너를 다시 복권시켜주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 잠깐만 눈 감아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절대 그럴 수 없다. 아무리 친분이 있다고 해도 옳지 않은 건 옳지 않은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카이사르와 정치적 불화를 겪게 되고요. 추방되어서 아까 얘기했던 우티카라는 지방 도시에 임시 총독을 받게 돼요. 네, 그랬다가 나중에 카이사르가 이제 내전으로 로마 전체를 다 통일하게 되는데 분란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아까 이 우티카도 점령을 하게 되는데 우티카의 집정관이었던 카토에게 점령되었으니까 항복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카이사르에게 고개를 숙이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한다. 네, 그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살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대목을 당시에 있던 지식인들은 굉장히 뭐랄까요, 좀 좋게 해석했던 것 같아요. 멋있게 네.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게 해석했기 때문에 카토를
지옥으로 보내진 않고 자살자들의 지옥으로 보내진 않고 그래도 이 연옥의 입구를 지키는 문지기로 보내게 되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쉬었다가 우리 다음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꾸 좀 네네. 이거다가 쓱 들어갔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좁아서 복잡해졌네요.